자, 오늘의 말씀은요, 상황 퀴즈로 시작합니다. 자, 한 젊은 여자가 방금 결혼한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신혼여행이 시작됐어요. 자, 이 신혼부부는 신혼여행지에서 가장 유명하고 분위기 좋은 식당을 예약하고 아주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참 행복한 시간이죠. 자, 그리고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야,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예뻐. 자, 그런데 그때요, 가장 예뻐라는 말을 마친 그때 다른 테이블에 있던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내가 밥을 먹고 있는 그 테이블을 지나가요. 자, 그러면서 이 남자가 당신이 제일 예뻐 하면서 그 아름다운 여자를 쳐다보고 있다. 목까지 돌리고 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새 신부가 느낄 감정은 무엇일까요? 자, 어떤 감정이 드시겠어요, 자매님들? 내 남편이 신혼여행지에서 나를 향한 사랑 고백을 하는데 다른 이쁜 여자를 쳐다보고 있어요.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아주 그냥 얼굴을 그냥, 그쵸? 아주 가만두고 싶지 않잖아요. 분이 그냥 막 끓어오르고 막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와 이 배신감이 엄청날 텐데, 그럼 그 배신감과 분노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 감정이 무엇이죠? 바로 질투심이라는 거죠. 질투. 내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을 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질투심입니다. 이 질투라는 단어의 한문을 자세히 살펴볼 때 우리는 이 질투라는 단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질투가 한문으로 뭐죠? 시기할 질에 샘낼 투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 이 질투라는 한자어를 보시면요, 사실 하나의 상형 문자가 아니고요, 두 개의 상형 문자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두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 네 단어가 두 단어로 형성이 돼서 뜻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투란 복합 한자문을 하나씩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 여자가, 보세요, 여자가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글자가요, 여자와 병이 합쳐진 겁니다. 여자가 병이 났어요. 마음에 병이 난 거예요. 자, 두 번째 단어가 뭐죠? 또 여자가 또 나와요. 여자가 지금 뭐를 들고 있어요?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돌과 함께. 마음에 병이 나서 여자가 돌을 들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그리는 단어가 바로 질투입니다. 자, 이 말은 곧 자신의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긴 여인이 복수심에 불타올라 자신의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를 해하기 위해 돌을 들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 질투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성경 또한 이 질투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자신의 아내와 외도를 한 다른 남자를 향한 이 한 남편의 복수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6장 34절, 그의 남편이 질투에 불타서 복수하는 날 조금도 동정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가 외도를 해서요, 그로 인해 분노해서 그 분노를 표출하는 남편의 그 분노는요,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아주 잔인한 복수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같은 잠언은 또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야기된 질투는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엄청난 분노를 일으킨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잠언 27장 4절이죠.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자, 보세요. 분노와 진노가 무섭죠? 자, 그런 어떤 쓰나미처럼 아주 폭발적이죠? 자, 근데 그거보다 더 폭발적인 게 있어요. 더 파괴적인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하여 낼 수 있으랴. 그러니까 아무리 무서운 분노와 화도 하라 할지라도 사람이 느끼는 그 질투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잠언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람과 외도까지 한 상황에 여러분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어요? 아마도 우리 모두는 그때 이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만 속해야 할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 자, 그것보다 더 큰 배신과 상처는 인간 관계 속에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우자를 두고 간음을 하는 죄를 저지르는 행위가요, 이 배우자의 인격을 잔인하게 죽이는 인격 살인과 같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요, 지금 이 시간 마음에 다짐하셔야 돼요. 나는 절대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러한 질투심을 느끼는, 그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게 할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부부로서 우리의 배우자에 대한 질투에 대해 얘기하면서, 자,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 질투심을 느끼는 것이 단순히 우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심을 느끼시는 존재가 또 한 분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당신으로 인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누가 또 질투하신다고요? 우리만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인해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인해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지난 두 주간 우리는 출애굽기 34장을 통해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과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시며, 또한 죄인을 아주 오래 참아주는 분이신지를 잘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같은 장인 출애굽기 34장에서 이 긍휼과 은혜가 넘치시며 이 죄인을 아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자신의 언약 백성을 향해 불과 같이 타오르는 이 질투를 느끼시는 분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부분만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는구나. 그럼 내 멋대로 가도 되겠네? 아니죠.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뭐라는 거예요? 아주 큰 불타오르는 질투심을 느끼신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 제가 이제 잘라서 보여드리는데 보세요. 10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자, 무슨 뜻일까요? 언약을 세우는 거. 12절, 너희는 삶과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해라. 자, 나와 언약을 맺었으니 그 다른 누구와도 언약 맺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해서도 안 된다. 자, 왜 다른 사람과 언약 맺으면 안 돼요? 그를 통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죠. 경배하게 되죠. 자, 그런데 왜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과 언약 맺으면 안 돼요? 왜 다른 신들 섬기면 안 돼요? 나 야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 선포하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질투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곧 질투다라고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질투의 화신이란 의미예요. 여러분, 질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질투가 뭔지 알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하시는지를 보면 그것이 우리는 참된 질투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보통 이 질투가 죄라고만 생각해요. 그렇죠? 질투하지 마, 시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이시며 이 불과 같은 질투를 느끼시는 분이라고 설명하면 어떤 분들은 당황해서 머리를 극적일 수 있어요. 질투는 죄인데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지?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올바른 질투와 또한 죄악된 질투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투라고 다 똑같은 질투가 아니에요. 죄악된 질투가 있는 반면 또한 아주 올바른 정의로운 의로운 질투가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질투가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이유는 이 한글과 영어에서 질투가 시기와 함께 동의어로서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자, 영어에서 질투가 뭐예요? jealousy죠. 자, 그럼 시기가 뭐예요? envy죠. jealousy와 envy, 질투와 시기, 우리가 동의어로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같은 상황에서 서로 이제 바꿔가면서 사용하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투도 죄고 시기도 죄니까 둘 다 나쁜 거지라고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질투와 시기는 비슷하면서도 아주 다른 뜻을 가진 단어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투와 시기의 차이는 무엇일까? 자, 신학자 에릭 토네스는 성경적으로 질투와 시기를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보세요. 질투는 이거예요. 자신에게 속한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 그러니까 이미 내 거예요. 정당하게 나한테 나의 소유예요. 자,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 감정 있죠. 강한 그런 욕구가 질투라는 거예요. 하지만 시기는 뭐죠?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자, 그거는 시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질투와 시기. 같은 의미인 것 같으면서 좀 다르죠? 왜요? 질투는 내게 속한 것을 계속 유지하는 마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시기는 당연하지 않아요. 왜요? 나에게 속하지도 않은 거 내가 갖고 싶어 하는 마음. 그건 욕심이잖아요. 탐욕이잖아요. 자, 그 차이를 여러분이 발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시기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자, 하나님은 결코 시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얻기를 바라시거나 남의 것을 탐하는 어리석은 죄를 짓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에게 속한 것을 유지하기 원하시며 자신에게 속한 것을 누군가가 빼앗아 가려 할 때 그로 인해 강력하게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자신에게 속한 것을 빼앗아 가려는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의 진노는 의로운 진노로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앞서 말씀을 시작할 때 이미 예를 들어드렸죠. 자,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에게 신실하지 못할 때 우리가 느끼는 질투와 분노는 인격을 가진 우리 모두가 당연히 느껴야 할 감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에게 신실하지 못한 배우자를 향해 질투를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질투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죠? 내가 내 남편에 대한 사랑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애정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내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은 없고요. 증오만 가득해요. 밉기만 해요. 자, 그런 내 배우자가 바람 피면 질투가 날까요? 안 나죠. 그냥 혀 끌끌 찔면서 아유, 그럴 줄 알았어. 이혼해. 아유, 당신아 어차피 안 살라 그랬어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자, 뭐예요,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이 생기려면 기본적인 컨디션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어야만 질투가 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속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려 할 때 이 뜨거운 불타는 용광로와 같은 질투를 느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누구를 향한 사랑? 바로 자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자신의 백성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되려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질투를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두 대상,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질투를 느끼는 두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질투를 느끼신 대상이 첫 번째가 뭐죠?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에요. 자, 우상 숭배가 왜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 가장 큰 질투 느끼시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자신의 언약 백성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언약 백성을 위해 질투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질투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사랑과 충성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다시 볼게요. 출애굽기 4장 10절, 14장 10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자, 하나님과 언약이 이미 세워졌죠. 자, 그것이 뭘 의미해요?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삼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해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에게 그 언약 자체가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자, 어떤 올무일까요? 자, 바로 이거죠. 13절.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자, 그들의 제단 뭐예요? 우상숭배 자리죠. 자, 그들의 석상을 부수고 뭐예요? 우상의 대상이죠. 또한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자, 아세라는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어요. 자, 이 우상숭배의 대상들, 장소를 다 때려 부셔라 라고 말씀하시죠. 14절.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자, 뭐예요? 다른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어서 오는 올무, 나를 올가매는 올무 뭐예요? 바로 우상 숭배이죠. 자, 왜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5절이죠.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재물을 먹지 않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은 저희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서 너희의 아들들을 꾀어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못한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방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왜죠? 바로 그들이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고 섞여 살게 될 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을 주어선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영광입니다. 우상 숭배가 왜 큰 죄냐?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자, 저는 예전에 이 경배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가르쳐 드렸었어요. 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또한 그 설교 시리즈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추구하시는 게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의 영광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제일 추구하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자신의 영광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죠? 죄가 돼요. 그렇죠? 그것은 아주 교만하고 죄악된 행동이 되죠. 자,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과 영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죄악되고 제한적인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죄가 되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이 전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시기도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가장 영광받기에 합당한 존재이시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이러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고요, 가장 선한 행위가 됨을 기억해 주세요. 자, 궁극적으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를 사랑하고 궁극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로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질투는 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아주 선하고 의로운 덕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면요, 곧 의로운 질투가 되는 겁니다. 아주 선한 질투, 정당한 질투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진리에 대해 조직 신학자인 웨인 그루듬은 이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질투하시는 본성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질투하는 것이 거의 항상 잘못된 일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교만이 잘못된 행위인 사실에 이 신학적인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 우리의 교만이 죄악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만이 받을 자격이 있는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자,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온전히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 자신의 백성에게 심판을 유보하시기로 한 결정을 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이 남에게 돌아가게 할 수 없다. 고 하나님이 이사야서 48장 17, 11절에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이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도 결국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로부터 영광과 명예를 받으실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영적 건강에 유익을 준다. 하나님만이 무한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은 참된 경배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쩌면 그동안 여러분의 경배가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그동안 경배의 참된 의미를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경배의 참된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기에,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모든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 자,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준다라고 지금 웨인 그루드는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이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께서 마땅히 지니셔야 할 본성이며, 이 질투가 하나님의 본성을 아주 적절하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임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십계명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질투하시는 이 하나님의 본성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본성 중 하나인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십계명 다 아시죠? 근데 십계명 주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요, 바로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나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이다. 제1계명 주시죠.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제2계명 뭐예요?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못한다. 왜요? 나 주 야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십계명을 주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하게 한 그 명령과 함께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질투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 십계명은 613개조의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10가지 원리로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10가지 원리 중 가장 중요한 계명 2가지 뭐였어요? 바로 첫 번째,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두 번째, 너희는 그들을 섬기려고 어떤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마라 였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2계명의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모두 취하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존재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우상도 하나님 앞에 두면 안 되는구나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질투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질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을 위해 질투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질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자, 언약을 나와 세웠으니 12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삶과 너희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언약을 맺었기에 너희는 이제 그 누구와 다른 어떤 존재와도 언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게 이유가 뭐예요? 14절에 나오죠. 나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런 언약을 세우면 너희가 넘어져서 나를 경배하지 않고 우상들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질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독점적인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마치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서 서로를 영원히 귀속하는 이 결혼의 언약을 맺듯이 서로에게 영원히 종속되는 이 사랑의 언약을 맺었음을 의미하죠. 자, 그러하기에 하나님께만 종속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사랑하게 하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할 이방 민족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은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저희가 지금 십계명의 2가지, 첫 번째, 두 번째가 가장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구약 성도들에게. 근데 예수님께서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위대한 계명이 뭔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였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것이 사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시면서 3번 반복해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성경에 있는 계명들 중 가장 중요한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볼게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자, 우리의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한 번 말씀하셨는데 이제 3번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이 절대적인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럼 무엇이죠?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절대적인 사랑과 충성을 먼저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절대적인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절대적인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요구가요, 너무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충성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만 언약 맺을게. 너희도 나와만 언약 맺어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한 요구가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한 이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필 때 이 주체할 수 없는 질투로 인해 파괴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남편과 같이 자신의 언약 백성이 자신만이 받고 누려야 할 사랑과 충성을 다른 존재에게 줄 때 큰 질투를 느끼시고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불같이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신명기 6장에서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을 봤죠. 하나님을 너의 존재를 다 바쳐서 사랑해라. 자, 같은 장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6장 15절.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모세가 경고하는 거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너의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그거 실패할 때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서 그 질투의 분노, 그 분노의 질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모세가 목노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4장 23절 24절도 얘기해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자,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금하신 대로 어떠한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죠? 24절. 주 여호와 야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간인 남편, 인간인 아내를 질투하게 해도 얼마나 무서워요. 등골이 오싹하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신혼부부 얘기했잖아요. 여보,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하면서 다른 여자 봤어요. 지금 내가 목이 돌아갔어요. 이 남자가 지금 간담이 얼마나 서늘할까요? 내가 목을 못 돌리겠죠. 아내를 보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지금. 그런 작은 배신도 우리가 간담이 서늘하죠. 근데 내가 외도를 하다 남편한테 걸렸어요. 내가 외도를 하다 아내한테 걸렸어요. 그건 진짜 큰일 난 거죠. 지금 쥐구멍으로도 숨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살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는 배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우주를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본성이 불타오르는 삼키는 불이시고요.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신에게 질투를 일으키는 자에게 극도의 분노를 느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이 자신만이 누려야 할 사랑과 충성을 다른 존재에게 줄 때 이 극도로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언약 백성이 그들의 불성실함을 통해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에 형편없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실로 인해 이 에릭 토네스 이 신학자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된 방법은 그분과 언약 관계를 맺은 그의 백성들의 신실함을 통해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언약 백성의 신실함을 요구하시냐면 그들의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투로 반응하시는 것은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 반응인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뭐예요? 죄인을
자신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서 거룩하게 만든 뒤에 그 죄인이었던 자들이 거룩하게 변하여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거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 사라진 거잖아요. 자, 그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지금 신학자께서 정확히 설명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을 받은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 이외의 존재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의 죄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의 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람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남편인 하나님을 두고 다른 존재와 지금 성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 숭배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자, 우리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때 우리의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영적인 바람을 피고 있는 자신의 백성을 향해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낀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신의 신부인 언약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질투를 이 솔로몬의 아가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아가서 8장 6절 7절이죠. 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이고요. 또한 이 사랑의 시샘 혹은 이 질투는 히브리어로 같은 말이에요. 질투는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불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야훼의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남편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내인 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은요, 뜨거워서 절대 꺼지지 않는 불인데 그것을 만약에 우상 숭배나 그 불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깨우면, 그 불을 깨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분노의 질투가 일어나서 그 누구도 그 질투의 불을 끌 수 없다라고 지금 아가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자신의 언약 백성을 향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질투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의 언약 백성인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더 경배할 때 우리를 향해 뜨겁게 불타오르는 질투를 느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존 칼빈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주 남편으로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참되고 신실한 남편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과 순결로 대하길 요구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사탄과 창녀짓을 하지 않기를 바라신다. 남편이 더 순결하고 정결할수록 아내가 다른 경쟁자에게 마음을 기울일 때 더 크게 상처받는 것처럼 이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이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맺은 거룩한 결혼의 순결을 깨뜨리고 가증스러운 욕망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힐 때 특히 주님께만 드려져야 할 신성한 경배가 다른 존재에게 주어지거나 미신과 섞일 때 가장 뜨거운 질투로 타오르신다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미신이야 뭐가 포함이 되냐면요, 번영신학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왜 찾아요? 하나님을? 돈 벌려고요, 건강하려고. 하나님이 그때 가장 질투하시고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적 간음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람을 피는 대상들이 부부가 독점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침대를 더럽히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놓고 바람을 폈는데 그냥 밖에서 바람 핀 게 아니라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는 침상에서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분노를 일으키겠어요? 얼마나 큰 질투를 일으키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요.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 읽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배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나와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다른 것들을 위한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한 거예요. 내 아내를 위한 거예요. 내 남편을 위한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없어요, 중심에. 다 부수적인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얘가 나를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상들을 섬기고 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에서 우상들 갖고 와가지고 막 경배할 때 여러분 그거 읽으시면서 혀 끌끌 차셨죠? 아유, 저 못난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 성전에서 저를 우상 숭배를 해?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돈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내 건강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내 자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직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사업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쁘지도 않아요. 하나님 찬양하든지 말든지, 목사님 혼자 고래고래 노래 부르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든지 말든지 아무 감흥도 없어요. 자, 그런 마음으로 경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내 침상에서 너가 지금 바람을 피고 있구나라고 느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듯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배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결코 져선 안 되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옛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남편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수많은 이방신들과 영적 가늠에 빠져 하나님을 질투나시게 했습니다. 또한 이 새 언약의 백성인 신약교회인 우리 중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의 우리의 신뢰와 사랑과 충성을 맹세하며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질투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초반에 이 바람을 피는 죄가 배우자의 인격을 죽이는 인격 살해라고 말했었어요. 여러분도 그것을 동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제가 제 아내를 그렇게 배신하느니,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외도를 해서 제 아내를 배신하느니요, 차라리, 죄송합니다, 제가 험한 말 써서, 저는 차라리 제 목 매달고 죽고 싶어요. 그런 배신감을 제 아내에게 주느니, 그런 질투심을 느끼게 하는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돌려서 말하면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저를 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그와 성관계를 맺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보느니 차라리 제 아내가 저를 죽이는 게, 제 아내가 직접 죽이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 나은 죄라고 생각해요. 저를 놓고 어떤 음란한 죄를, 성적인 죄를 짓는 것보다. 여러분, 이 결혼을 한 여러분 모두가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고요.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맞아. 부부간의 관계에 그런 신뢰와 사랑이 필요하고 그 배신이 너무나 큰 죄가 될 수 있지. 자, 저는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가 바람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없는 아주 가장 끔찍한 일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거룩한 영적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영적인 간음에 빠지는 것을 가장 끔찍한 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저지르는 이러한 배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그 어떤 끔찍한 죄보다 더 끔찍한 죄란 사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 아주 흉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이 짓는 죄보다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가 훨씬 더 더럽고 끔찍한 죄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언약 맺었잖아요. 결혼식 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든 일이 있나 없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나, 영원히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고백하지 않았어요, 믿을 때?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이 멋있어 보여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돈이 탐스러워 보여요. 내 직장이, 내 사업이 하나님보다 더 이뻐 보여요. 자, 그런 짓을 우리가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시냐? 바로 언약을 어겨서 자신에게 너무 큰 수치와 질투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우리의 감정과 동일한 감정, 훨씬 큰 감정을, 동일한 종류의 감정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 향해 불타는 질투를 느끼십니다.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봉사하기 위해 교회를 나오기나 하되 그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나에게 더 큰 건강의 복을 주시고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오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향해 불타는 질투를 느끼고 계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직장과 커리어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치르지만 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치르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불타오르는 질투를 느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한 세상 지식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잠까지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루에 성경 몇 장 읽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불타는 진노를 느끼고 계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보다 계속해서 가족이 기뻐하는 선택만 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불타는 질투를 이미 느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취미생활을 위해서라면, 혹은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라면, 혹은 우리의 외모를 갖기 위해서라면 시간과 돈을 사용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지만, 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돈을 내야 될 때, 혹은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한 돈을 내야 될 때는 항상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불타는 질투를 우리를 향해 느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후에도 우리의 오래된 이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 비밀의 공간,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에서 계속해서 이런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 아주 큰 진노를 이미 느끼고 계십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제 더 이상 이 삼키는 불이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캐리사랑교회 개척 목사로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심정을 제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2절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새 번역이요, 번역이 너무 형편없어요. 예, 개역개정이 조금 낫습니다. 개역개정은 뭐라고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자, 이것도 틀린 번역은 아닌데요, 조금 아쉬운 번역이에요. 제가 직역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리스도 직역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심을 느낍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자,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죠. 그리고 떠났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성적인 죄들이 있었죠. 파당이 있었죠. 우상 숭배가 있었죠. 수많은 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배신하고 있었죠. 자, 그때 바울이 느낀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불타는 질투였어요. 자신의 백성을 향한. 자, 그리고 목사로서, 그 교회 개척자로서 바울도 그 마음속에서 동일한 질투심을 느꼈던 거예요. 내가 왜요? 나는 여러분을 순결할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내가 중매자로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당신들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했는데, 당신들이 그리스도 신부이신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 순결한 처녀로서 결혼을 시켰는데 당신들 왜 계속 바람피고 있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목놓아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로 인해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질투심을 내 마음속에 느낍니다. 자, 제가 이 캐리사랑교회를 개척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미국 교회에 또 다른 한인교회 하나 더 세우려고 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교회 세우는 이유, 이 교회 성장시켜서 저희 집 먹여 살리려고 이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캐리사랑교회를 개척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순결할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서 여러분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것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를 봤고요, 제가 이 교회 개척자로서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봐요. 저는 여러분의 그 미래를 봅니다. 여러분의 그 포텐셜을 봐요. 어떤 포텐셜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조금 서투르실 수 있어요. 이제 다시 이제 한동안 주님으로 계셨던 분도 있고, 한동안 경배 제대로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 성경 제대로 공부 못 하신 분들도 있고, 복음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어요. 다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제 말씀으로 매주 자라나가시고 저와 교제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해 나갈 때 제가 바라보는 비전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 모두가 순결한 처녀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목적을 갖고 이 교회 개척을 시작한 겁니다. 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로 인해 질투하지 않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랑과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이 교회 개척을 시작한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순결한 처녀로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분이 오실 그날까지 나를 지켜나가겠습니다라고 지금 이 시간 다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언약 백성을 위해 질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